베드로전서 1장 23절입니다. 신약 페이지 377쪽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장 3절까지 자유로니 앉으시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리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예, 오늘은 베드로전서 이렇게 네 번째 말씀인데 이 좀 장 구분이 장으로 끊어놓는 이 구분이 조금 애매하게 돼 있어가지고 말씀을 읽으면서도 좀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 말씀이 갑자기 왜 튀어나오지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지난 시간에 얘기해 드렸던 것처럼 13절에서 22절까지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거룩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주제지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이 성도들한테 말씀을 전하는 거잖아요. 엄청난 고난 가운데 있어요. 네로 왕제에 의해서 그 노마시가 완전히 화재가 나가지고 다 불타 없어졌는데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불을 질렀다 그래가지고 기독교인들 다 잡아 죽이는 그런 때거든요. 그래서 엄청난 고난 가운데 있다 보니까 두렵죠. 어떻게 보면은 그냥 예수님 믿는 믿음을 놓아버리고 그냥 뭔가 도망치고 싶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베드로는 어떤 메시지를 전하냐면 너희들이 설사 잡혀서 죽는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때가 온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게 되면 이 세상의 모든 악을 다 심판하시고 우리는 부활해서 영생에 들어간다는 거죠.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가 올 때까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은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고 또 사랑하는 삶을 사는 거라는 거죠. 그게 첫 번째 메시지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 메시지가 오늘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성장하는 삶을 살라는 거죠. 영적으로 성장해라. 거기에 초점 맞추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 2절 끝에 보면 2장 2절 끝에 보면 그렇게 돼 있잖아요.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리 함이라. 이게 강조 포인트예요. 구원에 이를 때까지, 완전한 구원에 이를 때까지 자라야 된다는 거죠. 영적으로 성장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다고 그럴 때 자칫하게 되면은 뭐만 생각하냐면은 죽어서 천국 가는 거, 죽어서 천당 가는 거, 이것만 생각하기 쉬워요.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사도들은 이 베드로 전서를 포함해서 베드로 사도를 포함해서 사도들은 그렇게 말씀 전하지 않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죽어서 천당 가는 게 전부가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영적으로 성장하고 변화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된다.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영혼이. 그러고 보면은 우리가 참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고 그럴 때 그 구원의 개념에 대해서 굉장히 잘못 알고 있는 거죠. 부족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그냥 교회 다니는 것이고 그렇게 교회 다니다가 죽으면 천당 가는 거다, 천국 가는 거다, 요것만 생각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영적으로 변화되어지고 성장하고 그러지 아니하더라도 그냥 뭐예요? 죽어서 천당이라고 하는 곳에 어떤 특정 장소에 가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한다면은 보세요. 만약 우리가 천당 갔는데, 죽어서 천국에 갔는데 그곳에 가보니까 내가 이 땅에서 싫어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내한테 악을 행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 뭔가 싫어하고 미워하고 그런 사람들이 그곳에 다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보니까 다 있어. 그곳에 이 세상에서 악한 사람들이 다 모여 있어. 여러분, 그러면 그곳이 천국이겠어요? 그런 곳에 가고 싶으세요? 그래서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라는 거죠. 변화된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영적으로 성장하고 변화된 사람들,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되기까지 이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 변화되어져 가는 삶,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삶,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 삶을 위해서 이 땅에 남겨두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다음에 남겨두신 거예요. 그리고 또 고난을 허락하신 거예요. 고난이 없으면, 고난이 아니면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거든요. 변화되지 않습니다. 고난이 있어야 비로소 심각하게 고민하고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뭔가 어떤 구원의 요청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 뜻대로 변화되어 갈 수 있도록, 그러면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충만히 누리면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라고 열심히 하나님을 찾게 돼 있는 거죠. 열심히 하나님을 찾게 돼 있는 거예요. 고난 때문에. 고난이 없으면 그렇게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을 허락하신 거예요. 눈물을 머금고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 고난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을 다 보시면서도, 그 고난 때문에 힘들어하고 막 뭔가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보시면서도 눈물을 머금고 허락하신 거예요. 고난을 허락하시고 지켜보시는 거 위해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지만 그들에게 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메시지를 지금 사도 베드로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본격적으로 듣기 전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써 뭔가 몸도 치료되고 심령이 변화된, 그야말로 영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삶을 사신 한 분을 제가 간증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 번 보여드렸는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이용매, 춘천 한마음교에 있는 우리 그냥 어머니 같은 분이에요. 초등학교 나오셨는지 안 나오셨는지 모르지만 그런 분이시죠. 그냥 가게 시장에서 생선 장사하시는 그런 분이신데 한번 보세요. 제가요, 이 교회에 우리 작은 딸 선미가요 10번만 오고서 안아도 된다 그랬거든요. 그때는 성당회를 다녔어요.
아니 목사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적에 나도 죽고 또 살아나실 적에 우리도 살아서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죄를 위해서 죽고 사셨다고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얼마나 감격을 받았는지요. 그 다음에는 교회 와가지고요. 저 중간에서 잤어요. 3년을 잤습니다. 아 그랬는데 그 다음에는요 안 되겠더라고요. 거기서 자다가 나가니까 한 말도 못 듣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 교회 왔는데요. 내가 나갈 때 듣는 말씀 들어올 때 듣는 말씀 이렇게 보는 말씀이요. 발에서부터 머리끝까지 좀 차고 넘치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3년을 한 것 같아요. 기도를 할 줄 몰라서 그것만 했습니다. 그랬는데요. 어느 날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외우면은 정말 이 세상을 이깁니다 이래요. 종이에다가 이제 적었어요. 한 5장 정도를 적어가지고 시장에 가니까 이렇게 바구니에다가 하나 담고 의자 앞에다가 하나 놓고 주머니에 하나 놓고 머리맡에 하나 놓고 밭에 하나 놓고 이 말씀을 외우는데 그냥 이상하게도요 1년을 외워도 이 말씀을 못 외우는 거예요. 보면은 외우고 안 보면 잊어먹고요. 그래도 내가 외울 때까지 외우겠습니다. 그리고 1년 반을 했어요. 그랬는데 이 말씀은 그냥 어디 가서든지 아주 자신있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는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는 것. 이 말씀은 그냥 어디 가든지 했다 보니까요. 한 3개월을 그렇게 그냥 그게 너무 자랑스러워서 막 했어요. 그랬는데 어느 날 보니까요. 이 손하고 이 무릎에 관절이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어느 날 보니까는요. 병원에 아파서 갔는데 사진을 다 찍고서 그러시는 거예요. 아주머니는 관절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래요. 너무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내가 우리 며느리 보고 그랬어요. 야 내가 병원에 가니까 관절이 싹 없어졌댄다. 나는 그런데 이 중년을 내가 50년을 알았잖냐. 이것만 좀 고쳐주셨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중년을 50년이나 알아서 이 귀를 듣지를 못했어요. 이 하나로만 그러니까 누가 뒤에서 나를 부르면 3번을 불러야만 대답을 했어요. 이 귀 하나가 안 들리는데. 그래서 어느 날 보니까 이 손으로 다 전화를 받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 다음에서부터는 말씀을 적어가지고요. 내가 시장 가서 늘 읽었어요. 내가 우리 친구의 집에 가면요. 늘 말씀 읽어줘요. 복음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3, 4절 말씀이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여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지는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서 이 말씀을 읽어주고 내가 그러는 거예요. 야 진리를 알지니 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예수님만 믿어 봐라. 얼마나 기쁜지 모르. 근데 내가 가는 날도 그런 거. 너는 맨날 뭐가 그렇게 기쁘냐고. 너 보면 난 기분 나쁘다고. 나는 죽고 싶은데 너는 왜 그렇게 맨날 기쁘냐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나는 기뻐요. 아직 걔보다 내가 근심을 100배 더 해야 되는데 이 근심을 그냥 예수님께서 싹 가져가시고요. 나는 그 시장에 나가서 맨날 기뻐서 하하하하 웃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그 언니들도 그래요. 언니가 와야 여기 기쁨이 많다고. 예. 그래서 그냥 자신있게 이제 부활을 증거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아저씨는 그래요. 그런 말 하지 말아요. 아줌마 정신이 나갔어요. 날 보고 이래요. 그러면 내가 그래요. 그래도 왜 아저씨 예수님은 부활하셨으니까 믿어보세요. 너무 기뻐요. 이러지 뭐 나는. 예. 네. 시골에 계신 우리 어머니 같은 그런 분이시죠. 그 말씀 한 구절 외우는데 1년 반이 걸렸대잖아요. 한 구절 외우는데. 저분이 외운 말씀이 뭐냐면은 이제 아까 처음에 외웠던 말씀이 시편 19편 7절이죠. 이 말씀이에요. 한번 보여줘 보세요. 시편 19편 7절. 어디 중간에 있을 거야 아마. 이거예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을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다. 아까 여기까지 외우시잖아요. 저가 외우려고 잘 안 외워져요. 신기해, 이상하게 이 말씀 잘 안 외워지더라고. 근데 저분이 뭐예요? 1년 반에 걸쳐서 저렇게 달달달달 이제 외우시잖아요. 말씀을 외웠더니 마음속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게 믿음이 확실하게 생기고, 그랬더니 자연스럽게 자기도 모르게 뭐예요? 무릎 관절염이 다 사라졌대잖아요. 손과 무릎 그 관절염 때문에 고생을 하셨는데 관절염이 어느 날 그냥 사라졌대요. 그리고 또 50년 동안 이 중이염, 오른쪽 중이염 때문에 잘 못 들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또 중이염이 또 사라졌대잖아요. 신기하죠.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말씀을 열심히 암송하고 말씀이 마음속에 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뭐예요? 우리 몸을 또 낫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믿음이 자라는 거잖아요.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내 안에서 자라날 때 믿음이 성숙해지는 거죠. 그리고 믿음이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자연스럽게 뭐예요? 우리 몸도 치료되고 삶이 기쁘고 형통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그런 삶을 원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래서 더욱더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되는 거죠. 자꾸 우리는 환경을 탓하고 자꾸 뭔가 환경을 핑계대는데, 목사님 내 상황 몰라서 그러시죠. 내가 그렇게 말씀을 뭔가 그게 좀 상황이나 된 줄 아세요? 자꾸는 상황을 탓. 근데 저분은 뭐예요? 생선장사 하시는 분이시라니까요. 춘천 시장에서, 재래시장에서 생선장사 하시는 분이세요. 말씀을 암송하는데 1년 반 걸렸다잖아요. 한 구절 암송하는데 3년 내내 와가지고 계속 예배 시간에 졸았대잖아요. 3년 내내. 근데 드디어 믿음이 생겨가지고 저렇게 기쁜 삶을 살고, 또 뭐예요? 건강한 삶을 살고, 또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시는 거죠. 오늘 말씀이 그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먼저 23절 보면 23절부터 25절까지는 먼저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느니라. 먼저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성장에 대해서 초점 맞추고 얘기하려고 하다가 사실은 궁극적으로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건데,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성장이 있기 위해서는 먼저 뭐가 있어야 됩니까? 태어나는 게 있어야죠. 그잖아요.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한테 성장하라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태어나야 되는 거죠.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태어났다, 두 번째 태어났다, 이런 뜻이에요. 거듭남. 그러니까 너희가 태어난 것은, 너희가 거듭 태어난 것, 두 번째 태어난 것은 바로